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찾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 기쁜 소식을 누구와 나누고 싶으실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식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과 나누려 할 겁니다. 혹은 그 소식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하고 나누려 할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참 기뻤던 일들 중에 하나는 취업을 위해서 또는 시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또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병을 넣고 교회가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합격했습니다, 또는 그 병이 낫게 됐습니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아서인지 예전에 그 의학대학원에 입학했던 한 형제는 목사님 저 합격했어요. 우리 어머니보다 목사님한테 먼저 전화했어요. 이렇게 제일 먼저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취업에 합격했다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기쁨을 나누는 것들은 적지 않은 그런 은혜였고 또 목회하는 가운데 큰 보람이 됐었습니다. 제일 먼저 전해주는 것을 떠나서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도, 부활의 소식도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침을 행하신 이후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기대했던 모든 바람은 일장춘몽처럼 다 사라져 버렸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기대했던 마음들이 다 접어졌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을 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고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삶에 자기 무덤도 없으셨고요. 또 죽은 후에 입을 수의 한 벌 갖지 못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오직 예수님은 한 가지 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무덤도 수의도 준비하는 일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대속 제물 대신 오직 그 한 일에 예수님은 집중하셨더라, 이런 뜻이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기에 토요일 날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날, 아직 어둠이 채 가시기 전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0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에 급히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장례에 미흡함이 있지 않았나 싶은 마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인이 함께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하여 새벽 아직 어둠이 가시기 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중동의 무덤은 자연 동굴이나 인공 동굴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굴을 파내고 거기에 시신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시신을 모시면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유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유골을 항아리에 담아서 한쪽에 이렇게 모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덤은 몇 구의 시신이 함께 모셔질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가족의 그 유골들이 이렇게 모여지는 가족 묘가 됐던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새 무덤이었죠. 예수님이 새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사용하려고 했던 새 무덤에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 모셨던 무덤에는 다른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갈 용기를 냈던가 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좀 더 보완하고자 혹시 발라지지 않은 향품이 있다면 그것을 마저 발라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그 무덤에서 마리아는 잠시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 옆에 서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던 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굴이 바뀌었거나 그의 모습이 변화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 오늘 설교 제목 누구를 찾느냐입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다른 분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찾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찾던 예수님과 보여주고자 했던 예수님이 달랐던 거예요. 곧 우리가 찾고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하나님이 다를 수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 내가 찾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예수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믿음이란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찾으려고 하는 예수,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그것이 바른 믿음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지면서 그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왜 많은 사람들 중에 마리아에게 처음 보이셨느냐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두 번째 물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난 후에 마리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신앙을 갖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어떤 축복들이 일어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하는 그런 신앙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왜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첫 모습을 보여주셨겠느냐. 즉 부활의 예수님은 오늘도 누구에게 다가오시고 누구를 만나 주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도요. 숨이 끊어진 후 호흡이 멈춘 후의 모습은 살아계실 때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호흡이 있을 때는 그렇게 소중했다가 가까이 했다가 호흡이 멎으면요. 옛날 병풍을 치고 병풍 뒤로 모시잖아요. 가까이 하기가 부담이 되죠. 여러분 벌써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이 되셨습니다. 그 3일 된 예수님을 마리아가 왜 찾아갔을까요? 내 가족일지라도 3일이 지나고 나면 대하기 어려운 시신을 마리아가 왜 찾아갔을까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고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상실의 마음이 컸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직도 그 동굴은 돌로 막혀 있어야 되는데 그 막혀 있던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동굴이 열려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놀랐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봤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빈 무덤을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달라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20장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두 제자는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분명히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마음이 없는 것, 말씀을 담지 않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지금 본인들이 3년 동안 모셨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다면 수의를 벗겨놓고 가는 게 상식인가요? 수의를 입힌 채로 시신을 옮기는 게 상식인가요? 아니, 여러분이 어떤 시신을 옮겨가야 된다며 수의를 다 벗겨서 옮겨가시겠어요? 수의를 입은 채로 옮겨가시겠어요? 당연히 수의를 입은 채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수의는 그대로 그 무덤에 놓여 있습니다. 염했던 대로 세마포로 감쌌던 모습 그대로 예수님만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영적인 센스가 무뎌져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지금 아픈데 그 예수님의 시신마저 사라지고 세마포만 덩그러 있는 그 무덤을 떠날 수 없었던 거죠.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은 후에 비록 죽음이었을 망정 자녀들의 시신을 찾은 부모들은 팽목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시신을 찾지 못한 부모는 팽목항을 떠나지 못합니다. 지금 비록 몸은 떠나왔을지 몰라도 마음은 여전히 자기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 마음이 어찌 팽목항을 떠날 수 있겠어요? 사랑이 그곳에 머물게 만든 거예요. 그에 대한 애틋함이 머물게 만든 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토록 좋았을까요? 사랑했을까요? 애틋했을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요즘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옛날에는 귀신 들린 여자가 동네에 한두 명쯤 있습니다. 꽤 많았어요. 여러분,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귀신 들려 있던 여인도요, 상여집이라고 아시나요? 도시에서 사신 분들은 잘 모르시죠? 옛날에 그 장례가 나면 상여로 시신을 모셨잖아요. 그 상여를 평상시에 어디에 둘까요? 누구 집에 둘까요?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우리 집에 상여를 두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 마을 들녘 한가운데다가 창고를 하나 지어놓고요, 거기다 상여를 뒀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인들은 사람들과 더불어 못 살고 대부분 그런 상여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보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란다. 너의 그 어둠에서, 그 결박에서 풀어주셔서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왔단다.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란다. 일깨워 주셨어요. 너도 나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었던 7 귀신을 다 쫓아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는
귀신을 품은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인생이 얼마나 다른지를 가장 확연하게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귀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는데 그만 예수 그리스도가 한순간 죽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시신마저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당연히 아프죠.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도 아프지만 그분의 시신마저 사라졌음이 큰 아픔이었기에 슬픔이었기에 그는 빈 무덤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덤에서 슬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자리가 그 죽음의 상징이었던 무덤곁이 새로운 자리로 변화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마리아를 다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자신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일까 고민하지 않으셨겠어요?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제일 먼저 만나게 할 그 대상을 선택함에 있어서 마리아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슬펐던 여인, 곧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기뻐할 만한 여인이 마리아였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가장 인생의 결박 속에서 고통받다가 예수를 통해서 귀신을 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품음이 어떤 기쁨인지를 알았던 바로 그 여인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부활의 첫 대면을 막달라 마리아를 택했던 것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죽음의 상징이었던 무덤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남으로 그곳이 승리의 장소로 바뀌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울고 있었던 마리아의 눈물을 부활의 주님이 닦아주셨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자리를 부활을 통하여 소망의 자리로 바꾸어 주심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진 겁니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도 어느 자리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를 알게 해주는 귀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기도할 때,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경우는요, 어느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오늘 마리아의 무덤격과 같은 자리가 여전히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자리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지만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을 느끼고 만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예배드리고 나면 식사하잖아요. 식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죠. 그 섬겨주시는 바로 그 수고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돕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 학생들에게 연락하고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예배 후에 말씀을 나누는 교사들의 그 사랑의 수고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러셨겠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고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위해서 누구는 청소하며 깨끗이 정리하기도 하고 누구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아름다운 꽃으로 섬겨주기도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심과 같이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때로는 슬픔을 안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때문에 아파하며 수고하고 있을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함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일해왔던 역사를 보면요,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새로운 역사는요, 힘 있는 사람,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위대한 자리가 아니라 작지만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암흑의 시대를 삽니다. 그 암흑의 시대를 여는 출애굽은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를 죽이지 않은 한 산파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충만하고 풍성한지를 알게 만드는 다윗 왕국의 시작은요, 한 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AD와 BC를 구분하는 그 역사의 분기점은 마리아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자기 태를 하나님 앞에 내어주었던 그 사랑으로부터 새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부활의 신앙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막달라 마리아의 수고와 사랑의 애틋함을 안고 무덤 곁에서 눈물 짓던 그 눈물로부터 부활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새로운 역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큰 자리, 사람들이 말고 다 주목하는 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순수성을 안고 지켜가는 그 작은 수고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 모두가 큰 자리, 높은 자리가 아니라 사랑을 안고 그 사랑의 순수함으로 수고를 감내하는, 오늘 무덤 곁에서 눈물 짓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 자리를 지켜갈 줄 아는 복된 신앙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와 같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엇을 하셨을까? 곧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물음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있지 않고 예수님이 시신 후 그대로 누워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리아는 울지 않았겠죠. 마리아는 자기가 가져왔던 향품으로 예수 그리스도 불완전했던 장례를 도왔고, 그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은 있었으나 그래도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족함을 채웠던 그 마음을 달래며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마리아에게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도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마리아는 울었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에 그 자리가 부활의 자리, 새 역사의 자리가 되어진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평안한 삶을 원하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기대했던 평안이 아니라 때로는 그 눈물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상실과 아픔이 하나님의 새 역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울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린 상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랑을 안고 주님 앞에 다가갔기에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마리아에게 다가와 이와 같이 묻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담겨 있는, 누구를 찾느냐라는 물음이 담겨 있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 곁에 왔어요. 근데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해요. 그 알아보지 못한 마리아를 향하여 누구를 찾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이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마리아는 분명히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죠. 어떤 예수님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어 시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죽어 있어야 될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범주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지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범주 안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시신으로 누워 계신 예수가 아니라, 죽음에 갇힌 예수가 아니라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로 마리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죽음을 부활로 이기신 예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향하여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닐까요?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내 생각의 범주 안에 갇혀 있는 그 하나님, 마땅히 시신으로 있어야 됨이 마땅한 그 하나님, 이런 상황은 이래야 되는 그 나의 상식의 범주 안에 있는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찾느냐? 오늘 주님은 그 무릎을 통해서 너에게 귀신을 쫓아냈고 너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물 되셨다. 너를 사랑했던 그 예수는 죽어있는 예수가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되셨던 예수, 부활하신 예수, 우리의 모든 결박과 어둠을 뚫고 풀어내시고 승리하셨던 예수, 그 예수를 찾으라, 그 예수를 만나라, 그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리도록 너는 누구를 찾느냐 묻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찾는 예수님은 혹시 우리의 범주와 우리의 상식 속에 갇혀있는 예수 아닐까요? 우리의 상식과 범주를 뛰어넘는, 무덤에 가둘 수 없고 죽음에 가둘 수 없고 우리의 상식 속에 가둘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찾는다면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뜻을 물어야 함이 마땅할 겁니다. 그분의 생각을 찾아야 함이 마땅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인지 마땅히 우리가 그분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마리아를 찾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을 때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자로 계실 때나 부활하셔서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셨을 때나 한결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울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과거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 속의 하나님으로 이제는 만날 수 있습니다. 부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를 어둠과 결박에서 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니 마리아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은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떠나지 말라고 그를 간절히 붙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17절에 얘기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만지지 말라가 아닙니다. 아직 너희와 함께 더 머무를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신 게 아니라 17절 제일 후반에 보면은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겠다. 예수님은 부활에 그치지 않고요.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구원의 첫 길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셨고 부활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겠다. 우리의 미래의 구원자, 미래의 하나님 또한 되어주시겠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이럴 때가 많아요. 뭔가 크게 실패하고 절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마치 마리아가 무덤 곁에서 울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슬픔 속에 머무를 때가 많죠. 반대로 이제 부활하셨던 주님을 붙들고 있는 마리아의 손처럼 내가 성공했고 내가 뭔가 뜻을 이루었어요. 뭔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실패에도 머무르려고 하고 성공에도 머무르려고 합니다.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려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인생, 그 신앙이 어떠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제 너는 과거의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던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 예수를 기대하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지난날의 슬픔, 또 아픔, 실패에 머물지 아니하여야겠습니다. 혹은 지난날의 성공에 여전히 갇혀 있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세계 경제 중에 제일 어려운 나라가 있는데 일본과 독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일과 일본은 가장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이지 않았어요? 독일과 일본이 갖는 공통점은요, 기술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장인 정신을 이어와서요, 무언가를 만드는 일에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거의 일본과 독일이 주도했죠. 제조업은 독일과 일본이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과 일본이 경제가 굉장히 어렵대요. 더 큰 문제는 그들의 경제가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셔요? 이들은 옛날 제조업 시대의 성공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정보 시대고 금융의 시대인데 그들은 과거 제조업 시대에 갇혀서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지 않았고 준비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그 세계에 갇혀 있다 보니까 다가오는 시대에 여전히 뒤처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경제 문제만일까? 우리의 믿음도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자꾸 우리의 마음이 힘들면 뒤돌아보죠. 또한 너무 좋아도 우리는 거기에 머물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미래를 위하여 함께 새 길을 열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부활의 예수님은 죽음의 장소를 부활의 장소로 생명의 장소로 바꾸셨고 울고 있던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새 소망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이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끄십니다. 어디로요? 다가올 내일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도 지난 여러 가지의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가올 새 소망함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일을 시작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저 하늘의 길을 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내일의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위로자로 다가오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과거에 갇혀 있었던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다시 새 길을 가자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누구를 찾느냐는 주님의 그 물음은 시신으로 찾고자 했던 그 마리아의 생각을 깨 부활의 예수님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도, 부활의 주님도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매일의 미래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부활의 주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이며 내일을 향하여 걸어가게 만드는 참 희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인기 있었던 한 드라마가 종영을 했습니다. 아시나요? 너무 신령해서 드라마를 안 보셔요?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드라마를 더욱 감명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중견 배우 김혜자 선생님의 그 뛰어난 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드라마 제일 마지막에 나레이션으로 모든 시청자들에게 던졌던 그 메시지가 오늘 수고하고 지쳐있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눈물 짓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사에 중견 배우의 그 묵직함이 담겨 있었고 그 목소리로 우리의 상함과 지침을 어루만지는 위로의 외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나레이션으로 그 드라마를 마무리했던 그 대사의 한 대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이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는 하루가 지나고 또 별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에게. 저는 이 나레이션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견 배우의 그 묵직한 톤으로 오늘 수고하고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눈물 짓게 했다면 죽음의 절망을 부활로 생명으로 바꾸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수고하고 지쳐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라 얘기하실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아마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다시 소망을 향하여 일어서자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다시 주저앉았던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자고 아마 이와 같이 말씀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삶은 때론 뜨거웠고 때론 행복이었단다. 너를 위해 피와 물을 쏟을 수 있음이 기쁨이었고 너에게 사망과 저주의 그림자가 거두어질 때 감격했으며 내가 믿음을 시작할 때 춤을 추었단다. 비록 오늘이 변함없는 하루, 부끄럽기만 한 자신,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내 앞에 있더라도 나는 충분히 귀하고 아름답단다. 무덤 곁에 마리아처럼 오늘을 울며 별거 아닌 하루를 살아가고 있더라도 너는 나의 전부이기에 너를 포기하지 말고 망치리 말아다오. 세상의 참 주인된 내가 너와 함께 하기에 다시 희망을 품고 당당하게 걸어가 보자.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단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사랑했고 오랜 기다림으로 교회가 되었으며 천국의 영광 앞에 나와 함께할 너이기에. 기도하십시다.